우리가 수학 공부를 하는 우리 학생들을 보면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어려운 수학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할지 참으로 난감해하며 어려움을 겪게 하는 그러한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수학의 문제의 핵심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접근하다 보면 이 문제를 푸는 사람은 매우 헤매고 그리고 그 문제를 풀기까지 고생을 많이 합니다.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또한 그 수학 문제를 푸는 풀이 과정도 굉장히 길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학 문제를 출제한 그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수학 공식을 이 수학 문제에 대입하여서 풀어가기 시작을 하면 생각보다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학 문제에도 공식을 알고 그 공식에 맞게 대입을 하면 쉽게 풀 수가 있는데 내가 무작정 풀어보려고 공식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달려들어서 풀다 보면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이 겪는 문제는 사실 수학 문제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수학 문제가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우리 인생의 문제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그러한 중요한 공식을 한 가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인생의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아무리 많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공식만 잘 생각하고 대입하면 어떠한 문제도 우리는 풀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 공식이 무엇일까요? 이 승리 공식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내가 응답을 줄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순간 그 문제는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승리 공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식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내가 한번 풀어보겠다고 이 인생의 문제가 닥쳐왔을 때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달려들면 그 인생의 문제는 갈수록 더 꼬이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많이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문제는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승리 공식이 기도와 그리고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기도한다고 그게 다 되겠습니까? 기도한다고 그 문제가 다 풀리겠습니까? 이렇게 의심을 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마치 만능 열쇠와 같습니다. 소위 말해 마스터키와 같은 것입니다. 호텔에서 보면 수많은 객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객실마다 각자의 열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객실에 열쇠가 있지만 스마트 키를 가지고 있으면 모든 객실의 문을 다 열 수가 있습니다. 그 키 하나만으로 호텔에 있는 그 수백 개의 방문을 다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 공식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이 기도는 마치 만능 열쇠와 같습니다. 마스터키처럼 그냥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잡한 공식을 주신 것이 아니라 간단한 인생의 문제는 복잡할지라도 그것을 해결하는 공식은 매우 간단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아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 나라의 블레셋이라는 나라에게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전쟁에서 패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지역의 땅을 빼앗깁니다. 아주 비참한 그러한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인생이 바뀔 수 있을까?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생각할 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와서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너희의 이 어려움은 다 해결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두 가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그 말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내가 생각에 옳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갈 것이냐, 이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그동안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자신의 모든 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 죄, 내 마음대로 살고자 했던 그 마음들, 그것을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자신의 마음을 드리고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기로 다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단하고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려고 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큰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일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많은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제 막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이제 막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해보려고 결단을 하니까 어려운 문제가 바로 즉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잘 살펴보면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언제냐라고 생각을 해볼 때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지만 그 중에 가장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는 이제 막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이제 막 믿어보려고 할 그때에 어려운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사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입장에서 내 종으로 죄의 쾌락을 누리고 살아가던 그 내 종이 이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한다면 사탄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 사람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다 하고 믿음이 완전히 쌓여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사탄은 믿음이 연약할 때, 이제 막 하나님께 돌아가고 믿어보려고 할 때, 그때에 사탄은 가장 강하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믿음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위협을 가해도 이 사람은 금방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이제 막 믿어보려고 할 때 사탄이 우리에게 위협을 가합니다.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에게 다가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더 좋은 일이 생기지 않고 더 안 되네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은 그것이 성공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조금만 위협을 가해도 이 사람은 당장에 믿음을 버리고 자신의 종으로 그 죄악된 길로 다시금 돌아오기 때문에 사탄은 그 순간을 절대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럴 때 무당을 찾아가거나 점쟁이를 찾아가면 반드시 듣는 말이 있습니다. 네가 교회를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면 너희 가족 중에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네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다. 앞으로 계속 네가 교회를 나가면 더 어려운 일이 생긴다. 네가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위협을 가하고 두렵게 만듭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시면 이 무당과 점쟁이의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어떤 말이 맞느냐?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너에게 어려움이 생긴다. 이 말은 맞습니다. 사탄이 자신의 소나기에 있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떠나간다 하니까 당연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가합니다. 교회를 나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말,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네가 계속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 말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승리 공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순간 더 이상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잘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제 막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블레셋이라는 이 나라가 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해 나옵니다. 보통은 여기서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 더 안전한 길을 선택하기 마련인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승리 공식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겨보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오늘 말씀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옛날 같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려운 상황을 보고 당장에 하나님을 버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아마 빌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그러한 삶을 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어려운 문제를 이겨내겠다고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함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기로 결단을 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어린 양의 희생 번제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자신들의 그 죄지은 마음을 깨끗하게 다시 한번 뉘우치고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게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어린 양을 잡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어린 양에게 다 전가하고 깨끗함을 받기 위해 희생 제사를 먼저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 공식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면 이제 그 문제는 사실 끝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 공식입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이러한 공식이 이루어지는 것을 무수히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면 그 뒤에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결코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심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공식이 오늘 이 순간에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무엘과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이 문제를 놓고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의 일은 보나마나 결과는 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많은 군사를 이끌고 점점 가까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바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우레라는 것은 천둥 번개를 의미합니다. 갑자기 마른 하늘에 천둥 번개가 내려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직접 개입하셨음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개입하시니 그 전쟁은 당연히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제대로 칼 한 번 휘두르지 못하고 싸우지도 못하고 그냥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람들을 추격하며 끝까지 따라가서 많은 땅을 차지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완전히 쫓아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은 그 상황에서 비석을 하나 세우고 그곳에 에벤에셀이라 이름하였습니다. 그 비석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이 에벤에셀이라는 뜻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다. 그 승리의 원동력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 공식, 기도와 응답이었다. 이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에벤에셀이라는 돌을 세워 놓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돌을 볼 때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기도함으로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승리 공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하나님을 이제 믿기로 결단하는 분들에게 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오늘 이 하나님의 승리 공식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반드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를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승리 공식 내가 반드시 기억해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만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사무엘은 어린 양을 취하여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린 양의 희생제사가 아닙니다. 이 어린 양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은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그 희생을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린 양의 희생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린 양의 일을 대신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힘입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진짜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고 기도하는 사무엘의 기도도 들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오늘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함을 받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새치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 공식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주시고 그 문제를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낙심하거나 사람의 생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아 그 기도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림으로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